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실까요? 네, 이분들이 계셔서 2023년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은 또 앞뒤에 계시는 성도님들께도 또 덕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또 2023년도 같이 못했더라도 2024년도에 우리가 더 많은 신앙의 동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 지났죠. 또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쁜 만큼 우리가 못해야죠? 두드려보고 가야죠. 뭘 두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뭐가 가장 중요한지, 뭘 붙들고 살아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사실 성탄절 이제 조금 있으면 아름답게 장식했던 성찬 장식들도 이제 다 정리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12월 달만 딱 생각하고서 많은 게 성탄절입니까? 그게 아니라 성탄절이 1년 365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묻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인데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여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소개되는 네 번째 여인이 있는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참 문제가 많은 여자죠. 근데 대단한 인생을 살았던 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 이 밧세바 사건만 그래도 없애버렸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는 그래도 들어가도, 그래,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다윗이 저질렀던 최악의 사건, 이 사건만 어떻게 성경에서 삭제가 돼도 괜찮을 텐데. 그런데도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 여인까지 족보에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것도 가장 첫머리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왜 밧세바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밧세바를 통해서도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 연말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살아온 사람만 있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이라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인 중 한 사람의 삶, 이 밧세바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하 11장에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쉽게 읽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타락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타락 사건의 버금가는 성경의 정말로 부끄러운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다윗의 성공담만큼 다윗의 타락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연약한 목동이 영웅이 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로 배우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또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조심해야 돼요.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윤리 문제예요.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윤리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윤리 문제가 발생할 때 그 사람이 큰 손실을 입고 회사가 망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신앙과 인격에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야, 그래, 다윗이 역시 이런 사람이지,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11장 이후부터는요, 다윗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고 징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윗의 예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다윗의 삶에 큰 영향을 준 만남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골리앗과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이 골리앗은 잔인하고 포악한 남자입니다. 근데 밧세바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다윗을 인생의 시험대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와 밧세바를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소년입니다. 목동이었어요. 근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누구나 알아보는 왕이었습니다. 내 나라 어디를 가든 나를 알아보고 주변 나라 어떤 사람도 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저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베들레헴이 전부였는데,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세상의 왕으로 세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또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요,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었고, 밧세바를 만났을 때는 기도와 믿음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요,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던 시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영혼이 맑고 정결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풍요로워졌을 때 그의 삶은 부정하고 분별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정복한 왕이었지만 자기의 정욕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치, 군사, 경제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 영적 타락이 시작됐습니다. 오래전 신문에서 밧세바 신드롬이라는 칼럼 하나를 제가 봤어요. 성공한 지도자들이 왜 타락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는데요. 주된 내용은 사람들이 성공에 다다랐을 때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또 본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가 하면, 내가 성공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내 말에 호응해 주거든요. 내 지지자이기 때문에 내 말이 다 옳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이것이 맞는 거구나 착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만에 빠져서 밧세바와 같은 범죄를, 이 밧세바 사건과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도 될 만큼 국력이 아주 커진 상황에서 밧세바를 만납니다. 이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봄에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우리 미드 같은 것들,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보통 겨울엔 전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 추위에 굶어 죽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전쟁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왕인 다윗이 오래 기다린 전쟁터에 근데 나가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했는데, 승리의 이야기가 본문 첫머리에 있기는 한데 이전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문제죠. 분명히 우리 아들이 학원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학원에 안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학교가 있을 시간인데 학교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가 있어야 하는데 직장에 가 있질 않는 거예요. 가정에 와야 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헌신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늘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있습니다. 평안함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락함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자만심, 교만, 안일함, 나태함, 이 태만함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다윗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야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저녁에야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밤새 다른 거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얘들아, 밤에 하는 것 치고 별로 좋은 게 없어. 일찍 자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하들은 지금 어디 나가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밧세바의 남편은 우리아죠. 우리아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이름도 멋있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우리아는요, 다윗의 37명 용사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그리고 밧세바의 아버지 엘리암도 다윗의 37명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또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모사로서 정치 고문을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책상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나와 매우 가까운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데려올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어요. 만약 밧세바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멈췄다면 다윗은 죄를 아마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궁정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우연히 옥상에서 밧세바를 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연히 봤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가고 있어요.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만남을 사랑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쉽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큰 문제로 보셨습니다. 다윗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은 이 만남을 운명이라고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멸망의 만남이라고 보셨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사람을 보내서 문제를 만들었고 큰 죄악을 저질렀는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죄는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문맥을 보면 순간적인 충동으로 일어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앨런 레드파드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쌓여서 생겨진 문제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죄의 클라이막스라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다윗의 행적을 돌이켜보면요,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어떤 문제가 따라다녔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여자 문제가 따라다녔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적인 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순간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면역 체계를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 쉬어야겠구나라는 신호를 주세요. 그렇죠? 그 신호를 무시할 때 어떻게 되죠? 감기에 걸리거나 감기가 지나쳐서 폐렴이 되거나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합병증이 올 수가 있겠죠. 작은 것에 작은 신호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죄와 관련된 통찰력을 주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뭘 낳는다고요? 죽음을 낳습니다. 잉태한다는 거는요, 쌍방 간의 연합이 된다는 거죠. 아이가 임신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와 사랑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겠죠. 이것은요, 욕심과 유혹이 하나가 되어서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욕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유혹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저번에 비유 들었잖아요. 여기 새마을금고 우리 같이 내일 털러 갈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들으시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겠죠. 아무리 제가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들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죠. 유혹이 있더라도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욕심과 외부의 유혹이 하나가 되면 죄가 생기게 돼요. 다윗의 죄는 지난 세월 동안 잉태되었습니다. 그 죄가 자란 거예요. 다윗은 이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자라납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를 취했겠습니까? 다윗은 오래전부터 마음대로 여인들을 취했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왕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은과 금을 많이 준비했던 거 우리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계명은 잘 지킨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명령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는 5명의 아내를 더 뒀어요. 물론 고대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왕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능력이 되는 만큼 여자들을 데리고 왕비로 삼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법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주야로 묵상했다면 그 말씀을 이미 알았을 텐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기보다 이 세상의 문화 수준, 이 세상의 윤리 수준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나 문화 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삶을 20년 동안 산 거예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반복됐던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됐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이전에도 많은 여인들을 데려오라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기의 신하들과 신복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정도로 영적 감각이 둔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양심도 어느 영역은 민감하게 살아있지만 어느 부분은 이렇게 죽어 있을 수 있어요. 한 영역만 살아있다고 해서 양심이 온전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한술 더 뜹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은 아내를 두었죠. 솔로몬은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네요. 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한 명의 아내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0명의 아내로도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100가지를 허락하신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서 취하고 집에 돌려보낼 때까지 당황하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하게.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당황합니다. 왜요? 이거는 수치스럽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은폐 시도는 뭡니까? 지금 전쟁터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와서 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전쟁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아를 불러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쉬라면서 밧세바를 취해 생긴 아이를 우리아의 아리로 둔갑하려고 위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신이죠. 우리가 말씀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아는 대단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대답입니까? 이런 신하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아의 충성과 다윗의 이 간교한 음모가 대조됩니다. 사실 우리아가 충성스러운 태도를 보였을 때 다윗이 뉘우치고 회개했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을 통해서 다윗을 일깨우고자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다음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은폐 시도는 우리아를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술 취하면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한때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살았던 다윗이 술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에 있는 부하들과 잡니다. 기가 막힙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다윗보다 경건합니다. 세 번째 은폐 시도는 우리아를 죽이기로 이제 결심합니다. 덮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보려는데 안 되니까 다윗의 간음죄가 살인죄로 확대되어 갑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기 장군이죠. 모두가 최전방으로 돌격 앞으로 했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왕의 인장을 찍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 충성스러운 요압이 이 편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간파합니다. 아, 왕이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구나. 요압은 다윗의 요구대로 해줍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면 엄청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게 될 거니까, 그렇죠? 다윗의 약점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압은요, 충신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진정한 충신은 지도자가 잘못된 일을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직장 안에도, 또 이 사회 안에도요, 나라 안에도 반대하는 소위 말하는 야당 기질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분들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은요, 그 조직이 결국엔 와해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할 줄 아는 것, 이 사람이 충신입니다. 다윗이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무고한 병사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돌격 앞으로 했다가 우리아만 남겨놓고 올 수 있겠습니까? 몇 명의 군사들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들, 그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함께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왕의 위치에서 여인을 취한 거는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범죄 가운데서도 율법을 의식하고 있었어요. 왜요?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알긴 아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다윗이 은폐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감추기 위한 거예요. 왕이라 하더라도 돌에 맞아 죽을 죄. 십계명의 6절의 이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모두를 다윗이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우리를 속여요. 회개하면 될 일을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피하라고 유혹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면 될 일을 덮으라고 속입니다.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죽이는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의 목적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뭔 줄 아세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 이전까지 어떻게 하냐고요? 네, 괜찮아요.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묻어주세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2024년도에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가 이어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라고 더 큰 죄를 생산하기 마련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1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다윗이 지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절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나단이 비유를 들어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잔치를 벌였다고 하니까 이 다윗이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잡아오라는 거죠.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요, 지적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런 돌이킴,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남아있는 영적 소망, 영적 희망이었어요. 다윗은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이 사건을 모두가 알게 됐어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고,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까지 이 다윗의 사건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나단의 책망에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용서받았다고요? 아니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가서 변제해야죠. 잘못을 내가 용서를 구해야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심판하셨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구약시대 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잖아요. 소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말씀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이 내가 가지고 간 소를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소의 숨통은 누가 끊는 거예요? 가지고 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 잡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짐승을 잡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짐승들에게 임파테이션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죄의 이 동물의 생명을 끊고 그 피를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우리 스스로 해보라는 거예요. 닭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 한 마리 한번 잡아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소 잡다가 내가 죽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맛보게 하심으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십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 전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에 대한 복수로 이 압살롬이 죽이는 일, 이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키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죽습니다. 네, 다윗은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다윗도 깨어있지 않을 때 죄를 범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될까요?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지난 몇 주간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모두가 무자격자죠. 하나님은요, 무자격자인 우리들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억할 게 있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깨끗한 잔이 되지 못하면 이 그릇은 쓰임받을 수 없죠. 우리의 삶에 죄가 아직도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벌써 송구영신 예배 있네요. 말씀을 듣고 뭘 결단하셨습니까? 결단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023년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2024년도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